지난 목요일 어제 그저께 3일 전이죠. 30년 전에 신학대학교에서 기숙사에서 허름한 기숙사였어요. 거기서 같이 방을 쓰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온 거예요.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숙사를 미처 들어가지를 못해서 4명이 생활하는 그 방에 5명, 6명 그렇게 생활을 했던 때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빌붙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1년간 있었는데 그분들이 30년이 지나서 제 소문을 듣고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놀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2가지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김 목사님 이렇게 교회도 아름답고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자기들 침대를 내줄 걸, 더 잘해줄 걸, 뭐 그런 얘기도 농담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제가 라운딩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성도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목요일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진짜 교회가 참 밝다, 참 밝대요. 여러분, 밝은 얼굴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담임 목사 닮아서 그래. 제가 밝잖아요. 그리고 2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와 함께 지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는 진짜 막 그냥 아무것도 볼품없는 아주 깡촌 촌놈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 그 말투에서 자신감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저를 알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골 흙수저에서 이렇게 된 걸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다른 요소도 있지만은 목사님의 그 말투, 그 자신감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책 하나 소개할게요. 리더의 12가지 카리스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는데 말뿐인 자신감이래. 그러니까 상황이 뭐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도 자신 있게 하고 긍정적으로 했더니 2가지 효과가 일어난대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저는 여기 굉장히 공감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자신감 있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내 상황이 진짜 그렇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일어난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3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저는 그때 말뿐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상황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말뿐인 자신감으로 얘기했는데 내 인생 속에 자신감이 쫙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로, 가정으로, 교회로 확산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 지난 이야기 하나 합시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2017년에 우리 교회가 구성전에 있을 때 2층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무너질 것 같아요. 안전진단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3부 예배 때는 막 2층으로 늦게 오니까 근데 못 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때는 한 10가정 정도가 왔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요. 그리고 막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는 저는 성도, 지역 주민과 상생을 하는 게 제 목회 철학인데 갈등하면서 목회할 수가 없다. 그때 제가 이렇게 당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지금부터 등록을 받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본당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그때 본당을 짓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공동의회 투표를 냈습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90% 이상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빚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이걸 계획을 하니까 100억이 넘어요. 본당은 70억의 예산을 해 70억에 딱 지었습니다. 오버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땅을 사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는데 110억, 120억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 진짜 새가슴인데 우리 교회 부도나겠어요. 막 이런 겁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어떻게 이 큰 역사를 이루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100억, 200억까지는 부자 없어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없다고 봐요. 뭐 큰 부자 없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말뿐인 자신감이었어요.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속으로는 이제 겁이 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 계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러면서 말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게 있었다니까요. 건축위원장인 장로님 저하고 많은 이야기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속은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새 예배당을 주시고 그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심하는 대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서로 작정해서 그거 안 하고 벽돌 한 장 10,000원씩 모으자. 그것도 못하면은 기도 벽돌 하자. 그랬더니 그 긍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온 교회를 다 감싸서 그래서 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공동체, 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책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문장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무엇이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루에 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다. 누구는 못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누구나 잘하는 게 아니다. 처음에는 자기 암시, 그러면서 자기에게 말뿐인 자신감이라도 심어줘라. 그럼 그 일이 나중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의 효과가 그 자신감이 내 인생 전체로, 우리 가정으로, 사회로, 내 직장으로 퍼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래,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불안, 그리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뇌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여러분,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이라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자꾸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읍니다. 그리고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의 뇌는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도전 의식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소문의 심리학을 보면은, 여러분, 좋은 일이 빨리 퍼질까요? 나쁜 일이 빨리 퍼질까요? 물어볼게요. 네? 다른 사람이 막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어디 뭐 아주 상을 탔어. 그러면 별로 소문 안 내요. 배 아프니까 소문 안 내거든요. 그런데 나쁜 일이 그 집에 일어나서 그런 게 빨리 퍼져요, 안 퍼져요? 여러분, 뒷담화하는 게 빨리 퍼진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일보다 나쁜 일, 부정적인 게 7배나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봅시다. 민수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가나안 땅 초입 부분에 들어갔어요.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려니까 약간 좀 불안해요. 그래서 12명을 선택해서 저 땅 탐방 좀 하고 와라. 그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2명의 사람이 있다가 이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 가면은 돼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10명이 있다 뭐라냐? 아니야, 우리 가면 다 죽어. 거기는 거대한 민족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가봤자 우리는 실패야. 그런데 그 다음에 요 10명의 원망, 불평이 하룻밤 지나니까 백성들 600만 명에게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야, 당신 말이야. 당신 말 믿고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짓말이래. 그 땅 들어가려고 봤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서 보고하는 걸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걸. 당신 말이야, 우리 이끌고 여기 끌고 온 거 사기친 거 아니야.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이를 주기 전에 낙담하고 있는 그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런 상황에서 실패감, 우울감, 그리고 패배감이 그 민족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감을 회복시켜줘요. 믿음의 자신감을 가져라.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배반한 베드로, 그래서 시골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 옛날 직업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자신감을 회복해줘요. 야, 불안, 두려움, 실패, 그거 빨리 걷어내.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말씀으로 가봐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는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원어적인 뜻 3가지가 있습니다. 기운 내라, 힘을 내라, 기죽지 마라. 시작. 힘을 내라, 기죽지 한 번 더. 마라. 시작.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기죽지 마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으면은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오거든요.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 그리고 희망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잠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도가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였었어요. 하나였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2 나라가 갈리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리거든요. 왜 그랬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을 한 거예요. 이게 120년. 그런데 솔로몬 아들부터 왕들이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2쪽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을 당하면서 다 찢기고 뭐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래. 그 사이에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들 심판할 거야 라고 활동을 하고 이야기했던, 그게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이때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그리고 나라가 갈갈이 찢길 때는요,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하면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부자는요 망해도 3년 먹을 거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도요, 제가 참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도 그 가진 사람들, 뭐 정치인들은 자기들 먹을 거 다 쟁겨놓는 것 같아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괴롭힘을 당하는 자, 쫓겨난 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어렵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갈기갈기 찢으니까 이들이 힘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지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대상에서 하나님은 김명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상황 오래 가지 않을 거야. 조금 힘내면 좋겠어. 야, 너 기죽지 마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 언어인 것 같은데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쫄지 말자. 옆 사람에게 시작.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자신감 있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가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승부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과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성경으로 가봅시다. 본문 중심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적인 획을 긋는 인물이에요. 그의 할머니, 어머니가 나오고 아버지는 안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실부모인 거야.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이 됐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배웠다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도, 그 어린아이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또는 어려운 현장으로 나갔더니 길이 열리는 걸 계속 경험을 해.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기어이 그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로 커가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여는 순간 성경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졸다 가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성경을 여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 생각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둥 하고 떠올라서 내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되게 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른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할렐루야. 제가 시골 친구를 가끔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거든요. 저랑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부시럭부시럭하고 뭐 이렇게 꺼내요. 그러니까 만지작 그래. 야, 너 뭐냐? 보니까 뭐야? 제가 옛날에 간증 한 번 했는데 부적인 거야, 부적. 그 자기 마음이 불안할 때, 근심이 있을 때 이걸 꺼내서 만지작 하면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마음이 든든해진대요. 너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이거 이래봐도 300이야 500이야 비싼 거는 1000 주고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조건에서 마음 근심이 일어날 때, 걱정이 일어날 때 이거 만지작거리니까 자기 마음이 편안하대. 그런데 300만 원 500만 원 돈 주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가슴에 간직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현장에서 자신감 있게 일어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요 말씀을 펼치면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창세기 펼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다음을 펼치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요. 에스겔 말씀을 딱 펼치니까요 이 강단 밑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성도들 가정에 이르니까 축복의 강물이 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지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신 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쫄지 말자. 옆 사람에게 쫄지 맙시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의 경험에 매이지 말고 회복의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좋은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목사님 책에서 어디서 베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라고 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캐내야 되거든요. 성경이 그럼 성경 쭉 펼쳐놓으면 66권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본문 들어가 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좀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거짓말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그래서 망했다고 했잖아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는 1차, 2차, 3차. 그래서 그들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가 지금 와 있다니까. 그런데 왜 스바냐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또 보세요.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주셨어. 침묵하고 잠시 떠나 있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 지금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스바냐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시키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군가 저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준과 초점을 이렇게 잡아요. 가자젤길을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예일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우측으로 꺾으면 진주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요. 의사에게 묻습니다. 의사는요, 여기 가다 보면 저기 신현승 내과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은 진주 아파트. 초점이 뭐예요? 의사는 병원이에요. 선생님에게 길을 물어요. 그럼 뭐가 초점이 될까요? 학교입니다. 그림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봅시다. 저에게 묻습니다. 뭐 같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십자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병원 표시예요. 수학 선생님은 플러스예요. 자기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도전 드립니다. 부정성에 맞추느냐, 긍정성에 맞추느냐, 실패의 그림에 맞추느냐, 아니면은 성공의 그림에 맞추느냐. 지금 상황은 적들이 들어와서 내 삶의 터전을 다 헤쳐놨어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지금 내가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복의 그림에 초점을 맞추느냐. 야, 원수가 다 쫓겨났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해 주실 거야. 두려움이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내 원수를 쫓아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그때 그 상황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아니야, 이거 너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아직 실패 자리고 원수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사방을 다 막는 이런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그림은 미래를 향해서, 저 너머를 향해서, 그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실 거야. 우리 기업을 이대로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번영의 복을 주실 거는 이 그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그림을 가지면 안 돼요. 성공의 그림, 형통의 그림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요, 현실은 글쎄 적들이 쳐들어왔다니까. 집이 엉망이 됐다니까. 그런데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계산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현실은 엉망이지만, 현실은 고난이지만 이걸 가지고 미래를 계산하면 실패가 나와. 거기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계산법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믿음의 그림, 성공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스바냐가 했던 거예요. 그 우리께 돼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박 권사님 보릿고개라고 아세요?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거예요. 또 물어. 구준서 보릿고개 알아? 네가 알긴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지. 그럼 보릿고개 넘으면서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 현실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참았냐면, 내가 이거 덜 먹으면서 고생하면서 우리 자녀를 가르치면 우리 자녀가 30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30년 후에 우리 박건심의 자녀가, 딸이 목회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저기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된 거 아니야.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역사를 펼쳐보니까 현장은 막 어렵지만은 믿음의 그림을 성공의 그림으로 그려나갔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그림 싹 튀어버리고요, 이제부터는 성공의 그림, 형통의 그림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자, 많다는 이것도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봐요. 본문으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 거예요. 5번, 이 한 구절 속에요. 콕 집어서, 야 김집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박권사 내가 너를 복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상품은 골라요. 비교해서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작품은 유일한 거야.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죽어도 내가 너 바꿀 수 없는 나의 작품이야. 그래서 내가 너 가운데 있는 거야. 너와 동행하는 거야. 콕 집어서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뜻이 뭐냐면요, 중요합니다. 실패하도록 그 자리에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켜준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어도요, 무서움이 많아요. 혼자 잠을 못 자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서 바쁜 일을 하다가 5층 제 서재에서 간이 침대를 펴놓고 잘 때가 있어요. 문을 잠그고 자도요, 11시, 12시 되면 저 복도 끝에서 누가 처박처박 그리고 누가 문을 열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나를. 고개가 안 돌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소리가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죽도, 칼 옆에 딱 놓고, 그래도 무서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자는데 이렇게 무서워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서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꼭 저녁이 되면은 막걸리 심부름을 나한테 시켰어요. 그러면 가는데 2kg, 오는데 2kg. 옛날에 가로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후레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캄캄해요. 그런데 주전자 들고 그 2kg 길을 가서 주막거리에서 막걸리를 받아다가 오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 막걸리 받아서 올 때 되면은 막걸리 반이 없어져. 뭐 마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술 마시니까 담대해지는구나. 무서움이 없어요. 그런데요, 가다 보면은 그 상여집이라고 있어요. 상여집. 그 산자락 밑에 빈집이 있는데 거기 뭐를 놓느냐면은 그 옛날에 상여분들이 어허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상여집을 놓는데 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있다가 심부름 가는데 거기 귀신이 살고 있는데 귀신이 뛰어나온대. 가다가 보니까 진짜 문이 열려 있어요. 저 위에서부터 귀신이, 소복을 입은 하얀 귀신이 피를 흘리고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저는요, 상상으로 진짜 너무 무서워. 그게 경험이 돼서 무서움을 많이 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넓은 기도원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원님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계시다가 그러자마자 무서운데 원장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힘이 나고, 그런데 원장님이 딱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잠깐 나갔다가 3일 후에 돌아올 테니까 계시라. 제가 그 즉시 보따리 싸서 저도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5층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가끔 우리 최 장로님이 게스트룸에 와서 주무세요. 그리고 손님들이 와서 가끔 주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잠을 잘 때요, 저 멀리 장로님이 저쪽에서 주무시고 있지. 그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 자주 와서 주무세요. 제가요, 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는 게 느껴질 때도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인생 가운데 있대. 여러분과 동행한대.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한대. 내가 너를 복준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어깨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한번 어깨 세우면서 힘내라, 기죽지 마라, 그리하며 이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같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봅시다. 1절 바라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아멘. 나의 구세주.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달, 3달 실험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던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던 기업이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메가리가 없고 매일 시험 들고 좌절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소생시켜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도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 중심으로 나가서, 말씀 중심으로 나가서, 영혼관 중심으로 나가서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꺾어 우리의 두 손을 늘어뜨리게 하는 낙한 마귀 사단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죽지 마라, 힘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비전의 성공의 그림을 그리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며 내가 너 때문에 있다, 너를 좋아하고 너를 복되게 하고 너와 동행한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